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중요성 못지않게 기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 5절에서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했고, 4장 2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도 역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하지 정욕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고 기도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먼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이 꺾이지 않는 이상 기도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한다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일단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오려고 하게 되지 기도를 먼저 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돈이 공할 때만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는 별 관심 없으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별로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 아니라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여 연단되기를 바라시는 것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깨닫기를 바라는 게 있으시는 것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로 끊임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또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또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오면 그렇게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 평안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때로는 내 힘과 내 재주로 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하고 즐거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당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것처럼 즐거울 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 딱 두 가지만 교차시키는 것만으로 장래를 그 누구도 함부로 장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를 중단 없이 이어나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지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 고침을 위하여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것이 그 당시의 치료 행위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낫든 집에서 낫든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의학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치료해서 병이 낫든 소위 기적적으로 고침받든 간에 병 고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질병 자체가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병원 가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고 의학이 미치지 못하거나 치료법이 통하지 않을 때만 기도하는 우를 범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나면 병원 다니고 진료받고 열심히 약 먹으면서 또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나아서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병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야고보는 특히 교회 내에서 어떤 죄와 관련된 질병에 걸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여기서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병과 죄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병든 자를 심방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캐내어 확인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또 병든 자가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고해성사하듯이 목회자에게 다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은밀한 죄를 서로에게 털어놓아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었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우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누구를 미워해서 교회를 욕해서 이런 병이 들었는 것 같다고 함부로 진단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볍게 발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죄를 범했다면 이라는 말은 온 교회가 알고 있는 공개적인 죄를 누군가 지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의 죄를 누구나 교회 안에서 알고 있을 때라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파당을 지어 분열시킨 죄를 지었다든지 할 때 혹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하여 병을 허락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는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청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서 야고보는 신방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몸을 쓸 수 없는 중한 상태가 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교회적 차원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로 인해 얼마든지 병상에서 일으키심을 받고 지은 죄까지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교회적 차원에서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무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기도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구약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아무 다를 바 없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간이나 가뭄이 오고 또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엘리야가 했지만 비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시로 응답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적인 뜻이나 영달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교회당 이전 문제와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선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과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